심하신 목사님, 원장 목사님 연일연락 이렇게 집회로 또 식사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전에 이미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부터가 우리 주를 찾고 찾는 우리 신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절대로 고통과 아픔과 이런 슬픈 것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곧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런 일로 통하여 소망을 주려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원이냐,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누구에나 축복을 그냥 통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도 첫 번째로 파괴하며 건설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과 내 환경에 참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다 파괴시킨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파괴하신 후에 파멸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세워서 건설하시며 우리를 높여 다시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환경을 통하여도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심을 지금 한 가지를 통해서 체험하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우리 대표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2주부터 이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파괴시켜 다시 건설하시려고 일어나.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걸어요. 또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분들이 아픔이 올 때는 잘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말 던지면 안 돼요. 그래 복숭아뼈 있는 데가 누르면 아프고 걸으면 아파서 힘을 못 주고 쭉 걷게 되더라고요. 막 아프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그냥 물리치료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그거 우리 아들도 그렇게 복숭아뼈가 아파서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인대가 파열돼갖고 수술을 했는데 500만 원 들었어 이래. 빨리 가서
나를 찍어봐 이러더라. 아프거나 말았거나 나는 막 그냥 찔뚝거리면서 여전히 찬송이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열정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어제까지도 찬양하고 찔뚝찔뚝 하면서 걸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보기 좋으면 하나님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지금 모습도 별로 늙은 할머니 같지도 않은데 찔뚝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시 파멸시키고 다 파괴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파괴시켜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신도 다 파괴시키고 파멸시켜서 너를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라면 나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나 서글프잖아요. 나는 힘차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찔뚝거리면서도 내가 하루도 나 못해요 못 가요 안 가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회장님한테도 번민을 많이 되더라고. 이렇게까지 아픈데 못 간다고 할까? 난 이겨야 된다. 이 원수마귀를 파멸시키고 예수님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그래서 지하철까지 여보만 지금 태우러 오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제가 거기 아침 일찍 가야 돼.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나는 고집이 없어. 안 돼요 좀 오셔야 돼 나쁜데 오셔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딱 적어서 아니면 아닌 걸로 내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난 거고 제가 갔는데 신기한 것은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할렐루야. 아니 깜짝 놀라서 배워가서 이렇게 나 이렇게 못 걸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걸었잖아요. 주님께 영광. 내가 아직도 주님 안에서 내 육신 문제라도 내가 다 주님이 파멸시키고 파괴시켜서 다시 세우기라는 인함이라면 얼마든지 견디고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찬양이 걸어다니고 말씀 전하고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주님께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래요? 가만히 다리 많이 쓰지 마세요. 뭘 많이 쓰긴 많이 쓰지 마. 가는 거지 그냥 가. 앞으로 직진해서 나가면 충분히 하시는데 그랬더니 오늘 여기 이기고 왔더니 이렇게 다리에 힘이 있으면 이렇게도 못했는데 지금 이거 지금 돼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어쩌정만 해도 오는데 걸어오는데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 주의 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찝찝거리면서 내가 다녀야 돼. 한 달 쉬고 다니잖아요. 내가 요 엄살 그리고 누웠을 때는 안 다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엄살 그리고 새로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씩씩하게 우리 대표장님 차 이런 대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주님이 그렇게 파멸시켜서 다시 세우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그 말씀 믿고 다시 나를 파괴하여 건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선 뒤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고 다시 건설하신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그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니 우리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건설한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전에는 예레미야의 임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6개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파멸이 4번 나오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해서 넘어뜨려. 그러니까 건설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끝까지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타락과 중병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당할 때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며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왕자들을 살해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파괴를 시켰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통하여 지금 파괴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주에서 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프고 쩔떡거리고 다녀도 한 번도 주님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 한 번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는 것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힘줘서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걸어서 오늘도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나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견고히 묶어서 던져내고 우리에게 큰 힘을 우리에게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내 환경과 내 몸 육신을 바라보면 여기 올라와서 절대로 한마디도 외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내 육신이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크게 함으로 하나님을 굳세게 할 것을 믿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올라왔더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컸게 되니까 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어쩌면 해도 찬양 시컬하고 오는데 그냥 얼마나 다 듣기가 힘든지 막 눈물이 나오려고 좋아요. 하나님 나를 파괴할 만큼 파괴시켜서 다시 나를 건설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건설하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혼자 저는 길에 다녀도 항상 기도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 아까운 시간 그냥 방황하고 기도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 악한 원수만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환경을 밟고 짚고 이 지금 나의 되어진 환경은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런 나의 밥이다라고 외쳐서 승리한 것이 우리도 어떤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아픈 고통이 와도 너는 나의 밥이다. 나 너에게 앉아. 주님은 승리자야 하고 외치는 내가 이래갖고 그냥 시집도 못 가. 아까 누가 그랬어? 여자 스타 목소리도 목사가 되니까 뭐 쉬운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거야. 가는 거야. 직진하는 게 직진. 나에 대한 후퇴가 없어요. 나 이것이 간질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줄을 이 다리 긋는다가 이 한쪽만 아프면 괜찮은데 아니 그게 간질거리를 만드신다고 그러는지 이 발뒤꿈치 오른쪽 발뒤꿈치까지 그들이 두 발이 다 아프니 이거 정말 뭐라고 말 표현이 돼요? 표현이 안 돼. 한쪽이 아파야 힘을 주고 다니지. 두 쪽이 다 아프니 그냥 이러고 있지. 거짓말 한 것도 그거 다 어쩌니까지. 근데 여기 딱 올라서 성경 듣자마자 다리가 가벼운 것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힘이 줘주고 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전 능력의 전에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간대상에 선포하는데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다시 나를 건설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건설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통한 재건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아나고 성문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국민만 남았어요. 농부
포도를 가꾼 이런 농부들만 나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위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파괴시킴을 그들은 묵묵히 갖기에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세우셔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제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요나도 주님의 철저하게 파괴 요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다시 세웠잖아요. 그때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이 될 만큼 정말 번영했고 인구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악의 소굴 같은 니느웨. 그래서 주님이 저 우리가 볼 때 참 저 죄인을 그냥 없애버릴 것 같잖아요. 아멘. 죄인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성이 그렇게 타락해 무너졌는데도 요나를 택하여 요나에게 가서 그들 향하여 외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파괴시켜서 쓰셨습니다. 아멘. 모세도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80까지 쓰신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살인한 모세에게도 그 모세를 살아서 펄펄 뛰는 그 혈들을 파괴시키기 위해 아멘. 다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와 요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만큼 의자가 외치고 나가는 자를 주로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은 살인자로 도망자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약해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미디안 강약 목동까지도 보내면서까지도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5년 사랑으로 살인자에서 5년 사랑으로 철저하게 낮추시고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에 영웅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내 처지가 지금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파괴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있는가 그것을 보기 전에 그 너머에서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기를 위해서는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만큼 역사하시고 은혜를 철저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은 근무대. 나도 어느 날 이건 뭐야? 신나게 나는 쓰임 받는다고 써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 거는 왜? 이런 게 조금 붙더라고요. 그거는 0.5초 사이에 지나가고 나서는 예수의 영원히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생각이 사탄아 물러가. 나는 너에게 지지 않고 속지 않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면서 나갈 때 독수 같은 새 주님이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다 파괴됐다 할지라도 가정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고통이 다 밀려왔던 것을 통하여 그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시키고 다시 그 후에 건설하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요나는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곳이 곧 그 집이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큰 하고 콧방귀 뀌고 내가 왜 쟤네들한테 가서 복음을 외치냐 그러고 다시 쓰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요나를 그 뱃속까지 수백 가지 내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한 사명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그때 당시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배도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배를 타자마자 그 배는 태풍이 왔고, 그래서 요나를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연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월의 뱃속에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그런 아픔과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파괴시킨가 그런 멸하심을 통하여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다리를 통하여 안 회개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 별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곳에 내가 선 곳이 있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이 다리를 하나님 방법으로 힘을 주셔서 힘을 맞아도 맞고 나오면 맞고 그냥 그만이고 어디죠? 또 물리치료 받는데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대로 통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만 하는 회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억을 더듬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요나도 그 니느웨에서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러면 순종으로 가야 될 텐데 가지 않았기에 그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었을 때에 그는 수월의 뱃속에 내려가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가 생각이 안 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뭘 얻겠습니까? 나는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시게 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고통이 날지라도 거기서 건져를 내셔서 다시 주님의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불을 지었었더니 중요하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걸 저는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돌아오기 전에는 몰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기도 싫은 죄를 결코 별로 내 기억 속에는 지지를 않았는데 사물상에도 내가 결코 기도 싫은 죄를 본치 않는다고 고백했듯이 기도 싫은 죄를 본치 않고 주께 안 했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요나서 1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있듯이 회개하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지 말고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는 것은 겸손을 주 앞에 보여지는 낮아져서 회개하고 각께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치면 주님이 그 기도를 결단코 예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만 우리 주님이 구절에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을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아멘. 베드로도 물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물을 걷게 하시고 걸으라고 오라고 했을 때 주님 바라보고 걸었을 때 슥슥하게 걸어가다가 그 풍랑 치는 거 순간 바라보고 풍덩 빠지듯이 우리도 요럴 때 저 같은 경우 지금 2주를 쩔뚝거리면서 다니면서 내가 한 번 더 천양 인도하러 오라고 해도 쉬지 않았고 말씀 전하러 오라고 해도 내가 쉬지 않았고 악착같이 악한 원수만큼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왔더니 주님이 오늘 반석 기도를 이렇게 간증하게 생겼네요. 반석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능력 있는 재단이라고 나가서 나팔 부을 때 날이 아멘. 그 기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아픈 다리가 통증이 아멘. 선포해야지 선포.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이제 제가 선포하는데 이거 다시 다리를 아프지 말게 해야지. 아멘. 저렇게 강하고 탐나게 선포했는데 저 다리를 내가 깨끗이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했으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 아멘. 그러니 이제는 뭐 감사로 이 일이 요나처럼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환경적 구원이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날마다 환경적 구원이 없으나 풍덩 빠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회개와 기도로 그 거기서 건짐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투하해내니라. 어때요? 수월에 내려갔던 그 고통 속에서 서운하고 하나님 내가 니네로 가서 외치겠나라고 서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에 토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아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아멘.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 우리 행동에서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여전히 넘려하지 말고 오직 누구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하루는 이 다리가 이게 어떤 깊은 병이길래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아픈가 막 진짜 수월에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안 주여. 그래도 불하지 않고 나는 그거에 관계없이 여전히 저는 다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주님이 오늘 나를 깨끗이 치료하는 걸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아픔을 기억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아멘. 넉넉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자마서 3장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허탄한 것 거짓말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우리는 아멘.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숨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해서 성도를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이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29장 30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 스마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거짓 선지자죠. 스마냐와 또 스마야 이 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실한 에레미야의 말을 절대로 그를 따르면 안 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각박해지고 정치적으로나 이 모든 면을 볼 때 암울하고 캄캄함이 밀려오는 이런 이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구원할까 눈만 뜨면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고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정강훈 목사님 세워서 강원에 기도 여건들을 불러내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그 스마냐와 스나야 하나냐의 말을 듣지 말고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삭임에 맺혀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을 세워서 이 정강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진실하게 외치며 나가는 이 시대에 딱 알맞는 말씀이 아닌가. 좌파들은 이런 스마냐나 하나냐처럼 거짓을 선동하여 나라를 선동하고 있고, 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우리 정강 목사님과 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온전한 민주화와 정말 마음껏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주님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하여 우리는 더 뜨겁게 나라 민족을 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태평성대를 약속했죠. 평안하다 했어요. 그리고 죄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제하면 재앙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가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주의 종들 바로 선포, 바로 전해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마음껏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29장 19절에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받은 거짓 선지자, 평화를 말했지만 가짜였습니다.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였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에레미야 3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제주로부터 그래서 에레미야는 천대받았잖아요. 하나냐와 이 스마야의 거짓 달콤한 말을 듣고 따랐지만 에레미야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행복하고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70년 바벨론 포로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전해야 돼요.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성격상 이중 성격을 못 쓰고 한 번 마음 먹으면 정직하게 가야 되고 진실을 모토로 바탕으로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진실이 안 통할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진실은 시간이 가니까 알아주니까 그게 할렐루야예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이제 아주 가정 치료를 제가 못 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조그만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따져요. 따지지 마세요. 왜냐면 진실하게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나는 진실한 마음 목사님, 나는 처음 벌써 만난 지가 한 6, 7년 됐어요. 처음 만날 때는 지금 내 마음이 그대로 나는 있었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고 존경하는 마음 그대로고. 그러나 내가 바빠지니까 올라가지 못한 것뿐이니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감동받았고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잠시 순간 섭섭해서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에 따지고 그 사람을 가서 원망하고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의 방법으로 아멘. 평안하게 기쁘게 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을 밝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편이 끝까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을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미혹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달콤한 말로 미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악의 무리들과 우리는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 지금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주도도 그렇고 방방곡곡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일어섰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섰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께 매달려 거짓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나을 때에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오른팔을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내 진실을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가면 주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지금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많은 사람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어서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면 우리 편이 주님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요. 정의의 사람, 그래서 저는 정의 여자인데 불타가지고 그 안타까운 사람, 나약한 사람 편들어다 뺀다고 좀 와서 타니까 집사한테. 그래도 우리는 정의 편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자기보다 힘세고 돈 있고 그 편에 서요. 나약한 자 편에 안 서요. 나까지 나약한 자 편에 서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나약한 자 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저는 갈 겁니다. 24장 4, 5절의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표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 안타깝게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직과 진실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달지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